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3주에 걸쳐서 출애굽기를 토요일마다 읽고 있는데 성막은 뭐냐면은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 40년 동안에도 안식일이 되면 그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그 예배드리던 장소를 성막이라 그랬는데 그 성막을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를 해주셨고 그 성막을 지을 사람들을 선출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막은 어느 한 자리에 고정된 성막이 아니었어요. 40년 동안 그들이 이동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 멈추면 그것을 다시 텐트를 쳤어야 되고, 그렇죠? 이동하기 위해서는 다시 그걸 철거를 했어야 되는 그런 형태가 성막이었어요.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친히 일일이 설계를 하셨는데 어떤 크기로 져야 될 것이며 어떤 공간 구분이 있어야 될 것이며 또 어떤 머테리얼을 가지고 지붕을 덮고 기둥을 세워야 될 것이며 아주 섬세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볼 수가 있었어요. 이 자리에 오늘 참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에 건축가가 있어요. 혜령이가 건축가거든요. 근데 그 건축가가 그거를 읽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숫자가 나오니까 일단은 막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기 시작했는데 그 친구가 딱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힌 설계라는 거예요. 와, 그거를 접었다 폈다 할, 그리고 그거를 메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무거워요. 예를 들어서 기둥을 얘기할 때 기둥이 철로 생긴 거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런데 조각목, 아카시아 우드 조각목으로 만들고 대신 겉은 금으로 도금을 하라고. 그러니까 가벼워서 이동하기도 좋고, 그렇죠? 그런 아주 섬세한 설계를 하나님이 직접 하시고 이제 두 사람을 선출을 하십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누구나 하면은 벳잘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히브리 대학교에 예술대학교 이름이 벳잘렐 대학이었어요. 저는 그냥 학교 이름이 벳잘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성경에 나온 인물의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경에 나온 인물 벳잘렐은 정말 그 통합 예술을 하는, 설계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림도 그릴 줄 알아야 되고 나무도 자를 줄 알아야 되는 종합 예술가였던 거였어요. 그래서 아마 히브리 대학교가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그 학과 이름을 벳잘렐이라고 지었던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여하간에 하나님이 벳잘렐을 세우시고 그를 도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설계대로 그것을 지을 수 있는 또 다른 헬퍼를 세우셨는데 그 헬퍼의 이름은 오홀리압이었어요. 그리고 그 벳잘렐과 오홀리압이 그 모든 것을 둘이 감당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들을 도와서 함께 동역할 사람들을 또 세우셨어요. 놀라운 것은 이 세 사람을 세우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그 성경을 본문을 읽으면서 어제 읽은 36장에 보니까 앞서서 이미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 성경에서 두 번 강조하면 아주 큰 강조인데 그 선물에 대한 강조를 세 번이나 하는 걸 보니까 엄청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중하라고 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어떤 선물을 그들이 받았냐면 먼저 성령을 받다라 해서 성령, 그 다음에 지혜를 받았어요. 지혜. 그 다음에 기술을 받았어요. 기술. 자, 영어로 얘기하면 성령을 스피릿을 주셨고 그 다음에 위즈덤을 주셨고 그 다음에 스킬스, 재능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왜 이 순서대로 주셨을까? 저는 거기에 주목을 해봤어요. 우리는 보통 어떤 공동체의 일꾼을 세울 때 그 일꾼을 세우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저 사람이 그 분야에 딱 알맞는 재능을 가지고 있어. 그 사람이 라이센스, 그 사람이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그 사람이 스펙, 거기에 대한 experience, 경험을 가지고 있어. 그렇죠? 우리 대부분 회사든 교회든 어떤 공동체든 누구를 세울 때 그 자리에 적합한 인물을 세울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첫 번째 기준은 그 사람이 거기에 합당한 기술, 재능, 능력, 라이센스, 자격증을 가지고 있냐 하는 거에 우리는 포커스를 두게 돼요. 그런데 성경도 보니까 벳잘렐도
그렇죠? 오홀리압도 하나님이 skills, 재능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윗단계였는데 그 윗단계는 뭐였냐면 따라해보세요. wisdom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 wisdom은 뭐냐면은 지혜예요. 지혜. 여러분, wisdom과 knowledge의 차이가 뭘까요? wisdom은 지혜라면 knowledge는 뭐예요? 지식이에요. 지식. 지식은 뭘 가지고 지식이라 그럴까요? 크게, 현식이 크게. 지식이 뭐예요? 지식. 네, 예를 들어서 지식은 지식백과, 그쵸? 지식은 내가 공부해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2라는 거, 2 곱하기 4는 뭐지? 8이라고 구구단을 외워야 돼요. 그쵸? 한국이 유럽에 속하지 않고 아시아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지도를 보고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쵸? 한국말을 하고 영어를 하는 것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내가 습득을 해야지 알 수 있는 거, 그게 지식이에요. knowledge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식을 준다고 하시지 않고 지혜를 주신다 그러셨어요. 지혜는 뭘까요? 지혜는요, 삶의 지혜를 우리가 얘기할 때 대표적인 게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지고 계신 삶의 지혜, 우리 조상들의 지혜, 그쵸? 조상들의 지혜를 얘기할 때 우리 할머니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지만 그분이 가지고 계신 지혜는 따라갈 수가 없는 지혜가 있었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는 지혜는 우리가 습득해서 내가 공부해서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뭔가 다른 어떤 한 차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해요. 성경은 이 지혜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가, 어떤 정의를, definition을 가지고 있는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은 지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wisdom에 대해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지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할머니들이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터득해낸 그 뭐 어떤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지혜가 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혜 이퀄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11조를 하고 교사를 하고 성가대를 하고 찬양대를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출하실 때,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실 때 중요한 선물이자 조건이 있는데, 재능보다도 더 중요한 거, 스펙보다도 더 중요한 거, 기술보다도, 자격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는 전제 조건, 지혜 받을 사람은 어떤 전제 조건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한 사람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성이가 지난 여름에 수련회 가서 그게 인성이의 궁금증이었어요. 근데 요새 이제 여름 지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옷만 저렇게 멋있게 딱 걸쳐 입고 폼만 내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았었는데 지금 잊어먹고 있어요. 지금. 인성아, 앞으로 와서 앉으세요. 다음 주에 이제 인성이가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지 뭔지 우리에게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신 두 번째 선물보다 더 중요한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선출하시는 사람의 제일 중요한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스피릿이에요. 스피릿은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성경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 동일 인물인데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은 후에 그 사람의 삶의 변화를 보면서 성령의 데피니션을 한번, 정의를 찾아봤어요.
대표적인 성령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이었어요. 사실요, 그들이 성령을 체험한 것은 놀랍게도 그들이 주님과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 다녔을 때는 그들이 사실 성령이 뭔지 몰랐어요. 그들 가운데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의리파였어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다 버린다고 해도 저는 예수님 편에 설 거예요. 의리 있는 사람이었어요. 또 지혜로운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될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 걱정 얘기하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미리 앞서서 주님께 아뢰고 그런 행정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11명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점은 뭐였냐면 적어도 이 11명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다고 하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가정도 버리고 자녀도 내버려두고 직장도 내버려두고 주님이 갈릴리에 계실 땐 갈릴리로 우르르 다니고 예루살렘에 계실 때는 예루살렘으로 우르르 쫓아다니는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성령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열심도 그 의리도 더 이상 그들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있지 못하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자 그들도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나는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서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는 조그만 어린 그 하녀가 와서 너도 예수님 편이지 얘기했을 때 화들짝 놀라면서 나 저 사람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 받기 전에 11명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40일을 함께 계시면서 신방 다니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부끄러워서 더 이상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래서 다시 고기잡이 하는 갈릴리로 돌아가 있는 베드로를 만나서 신방해 주시고 도마도 믿음 없는 의심 많은 도마도 만나서 너 내가 칼에 찔린 거 진짜 만져보고 싶어? 찔러봐, 만져봐. 몸을 내어주시기도 하시고 40일을 신방 다니시면서 부끄러워했던 이들을 다시 만나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번에 승천하자 다시 하늘로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얘들아 너희들이 모여서 기도해. 기도하면 내가 선물을 보내줄게. 모여서 기도해. 예수님이 죽은 분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죽은 분을 만났다는 얘기를 듣고 도망갔다 온 사람들이 다시 많이 모였어요. 다시 그들이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몰려다녔을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선물 주신다 그러니까 신나서 모였을 거예요. 사실 모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예수님이 정치범으로 또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과 한패였던 사람들을 동일한 제목으로 잡아서 십자가에 죽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그들이 기대하고 모여서 그 위험한 삼엄한 그때에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아마 오늘 밤 당장이라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오늘 밤 당장이라도 뭔가 그 선물을 주실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해서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으십니까? 지금 포기하려고 막 준비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바로 이때를 넘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우리가 기대하는 거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나는 이번 주에 응답 주실 줄 알았는데 다음 달에 주실 수도 있고요, 오늘 주실 줄 알았는데 내일 모레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내일 모레 주실 건데 오늘 포기했다가 그걸 놓쳐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였던 자들 가운데 자기의 시간표대로 선물이 오지 않아서 실망하고 돌아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최종적으로 120명이 그 중에는 11명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포함이 돼 있었고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됐는데 그게 바로 스피릿이었어요. 성령이었어요.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들의 삶은 변했어요. 더 이상 겁쟁이가 되지 않고 죽기까지 내가 만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들과 또 다른 조금 다른 환경,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은 사실 아까 그 11명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face to face 혹은 in person 개인적으로 알고 얼굴을 맞대었던 사람들이라면, 사실 사울은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 사울은 원래 고향이 어디였냐면 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교포였거든요. 유대인 교포,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고, 그의 마더텅, 그의 모국어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그 당시 링구아 프랑카, 그 당시 헬라 제국이 지배하고 있던 그 언어 헬라어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디아스포라로 있는 가운데서도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구약학 박사였어요. 가말리알 밑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인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유대 땅에 우리 동족 가운데 했던 어떤 무리들이 사람이 죽었다 부활했다는 얘기도 하고 그를 믿는 자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막 붕괴해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빨리 처단해야 되겠구나, 종교적인 열심으로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곳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또 예수님을 믿고 전파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그 길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성령을 체험한 사울의 삶은 완전히 뒤집혔는데, 그는 죽기까지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이방의 예수님을 전하는 세계 최초의 이방인 전문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게 됐어요. 사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에 본격적으로 전파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그 지도를 보면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됐어요. 유럽에서 나중에 아메리카 대서양을 건너서, 대서양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150년 전에 한국의 복음이 증거되기까지 사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방인을 향한 전문 선교를 시작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계기가 뭐였어요? 사울이 성령을 받은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받으려고 모여 있다가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울은요,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거요, 혹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거요, 이것도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엄마가 오라 그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목사님이라서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친구가 와 있기 때문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방송을 잘하는 친구도 있고 찬양을 잘하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맡고 있는 사역들이 있어요. 그 재능대로 하나님이 사역을 맡기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재능을 가지고 사역을 맡은 분들,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주시길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만난 분들 계십니까? 이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다고 약속하신 선물이에요. 누구에게만 주시고 누구에겐 주시지 않는 선물이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재능이 있어서, 성령이 받은 사람이라서 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요, 이미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몽매한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신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시고 주신다고 하시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1년 2020년 동안 2020년에 저는 이 1월달과 2월달을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까 얘기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지 경외하죠. 그렇죠? 하나님께 성령을 주시라고 간구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기도를 하죠. 그렇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만나게 해주시기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알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저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세요? 효은이가 믿는 하나님 누구세요? Who is God? 너무 막연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 형태로 구분을 지어요. 무리들을 구분짓는 기준들이 있어요. 첫 번째, 가장 가까이에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지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뭐를 구분지을 수 있을까요?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나라를 민족을 구분지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라를 제가 이제 서양 사람들이 한국인들을 보고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일본인인지 몰라요. 제가 이스라엘 살 때 사람들이 너무 히브리어로 Chinese가 신인데 저를 보면 맨날 신이 그랬어요. 그래서 no 신이 제가 맨날 no 신이 맨날 그랬거든요. 서양인들이 볼 때는 한국 사람인지 그렇죠? 나라로 구분짓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게 또 어떻게 지어요? 그러면은 조금 더 큰 범위는 그렇죠? 동양인인지 서양인인지 또 백인인지 흑인인지 또 황인종인지, 그렇죠? 아마 그 인종을 가지고도 구분지을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이 누군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한 그룹들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떤 그룹들을? 자, 종교라는 기준으로, 그렇죠? 종교라는 기준으로 그룹이 나눠진 것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어떤 종교 여러분은 아시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를 무슨 종교라 그래요? 기독교. 또 어떤 종교 있어? 불교 있고요. 또 힌두교, 또 이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 외에 여러 자, 성경에서 가장 먼저 어떤 종교들이 있었는가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브라함. 근데 그 아브라함이 원래 살고 있던 바벨론, 지금의 갈대아 우루, 지금의 이라크, 그 당시 바벨론 제국에 살고 있던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있던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 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살고 있던 그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요, 이미 아브라함 시대에 그 바벨론 제국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있더라고요. 그들은 달신을 섬겼어요. 그런가 하면 성경에도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아합 왕 시대, 그렇죠? 이스라엘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이 누가 있었죠? 신들이 아세라 신과 바알 신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바알 신 제사장들과, 그렇죠? 엘리야가 결투를 한 갈멜산 우리가 올라갔다 왔잖아요. 그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신도 있고, 또 이런 신들은 누구였다고요? 바로 이 바알 신은 그 당시 비를 내리는 신이었어요. 또 아세라 신은 다산의 신, 아세라 여자 신한테 절을 하면 아기를 많이 낳을 거라고 하는 이런 신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성경에도 그런 신들, 여러 다른 신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언급한 불교, 유교, 기독교, 또 도교, 그 각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그룹이 나눠지긴 하지만 우리 그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들이 인간 아닌 누군가 다른, 그쵸, 초자연적인 어떤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을 불교인들, 기독교인들, 이슬람교도인들 그러는 거예요. 불교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불교의 시조가 누굴까요? 불교의 시조 시타르타가 기원전 6세기에 시타르타가 돌을 닦으면서 내가 모든 걸 해탈했다. 그리고 시타르타를 부처로 믿는 종교가 이 불교예요. 이 불교의 그런 사상, 불교의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돌을 닦으면, 해탈의 경지가 되면, 고통을 극복하는 경지가 되면 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불교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그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그 첫 번째 부처인 시타르타한테 빌고 108번 기도하고 그러면서 돌을 닦는 종교예요. 이슬람교가 있죠. 이슬람은 언제 생겼을까요? 아까 불교는 기원전 6세기라면 이슬람은 기원 후 6세기 말에서 7세기에 마호메트라고 하는 아랍 사람이 가브리엘 천사가 자기에게 나타나서
네가 앞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예언자의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자기가 그 예언자라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주장한 사람을 따라서 그 믿음을 가지고 추종하는 자들이 이슬람교도예요. 이슬람교도의 그 경전인 코란을 잘 들여다보면 재밌어요. 구약에서 우리가 만난 이야기들이 거기 슬금슬금 들어가 있어요. 이미 이슬람교가 생길 기원 후 6세기에는 구약 성경도 이미 다 맞춰져 있고 신약 성경도 다 맞춰져 있는 그때 그들은 여기저기서 자기들이 취합해서 말씀을, 또 예언자 마호메트가 가브리엘에게 받은 그런 예언이 계시라고 해서 그걸 섞어가지고 자기들이 하나의 편집한 종교가 이슬람이에요. 이슬람교도들은 예수님도 여러 예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요. 재밌는 것은 이슬람교도들은 자기들의 조상이 시작이 누구냐면은 이스마엘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 그렇죠?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낳은 그 이스마엘이 자기들의 시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스마엘이 누구였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을 시험받기 위해서 아들을 바치라 그러셨을 때 이삭을 바치려고 한 게 아니라 이스마엘이었다고 이렇게 왜곡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이슬람교예요. 또 어떤 종교가 있습니까? 힌두교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힌두교는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모든 세상의 만물은 생성과 발전과 소멸을 반복한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윤회 사상이 어디에서 등장한 건 바로 힌두교에서 등장을 한 거예요. 힌두교는 조금 오래됐어요. 이미 고대 인도에서부터 기원전 한 1500년 전부터 이 힌두교의 사상의 출발이 되고 있어요. 인디스강 유역에, 그렇죠? 겐지스강 유역의 인도 문명도 오래된 문명이었잖아요. 자, 이 공통된 종교들과 비교해서 기독교도 초월적인 존재를 믿고 있는 종교인데요. 이 기독교는 언제 시작이 됐을까요? 기독교는 말 그대로, 그렇죠? 기독교를 영어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Christianity, 그렇죠? 그 Christianity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말이에요. 이 헬라어 크리스토스는 어떤 히브리어가 번역된 말이라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번역이 됐어요. 메시아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기독교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기독교 혹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세주를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기독교는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생긴 종교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크라이스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읽고 믿고 기준으로 여겨야 될 신약성경 앞선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뭐예요? 구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은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 이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종교가 시작됐지만 종교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약속한 그 때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디로부터 올라갈 수 있어요? 창세기로부터 올라가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등장을 하세요. 어디에? 바벨론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등장하셔서 내가 너에게 명하는 땅으로 가라. 레크레카. 내가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내가 열방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가 받은 복이 무슨 복이에요? 노벨상을 많이 받아서 그들을 통해서 세계 문명에 그들이 이바지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한 것 중에 one of the best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건이었고 그 사건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그들이 한 민족이 되도록 애굽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기도 하고 거기서 430년 동안 두시면서 한 민족이 되었을 때 광야로 끌어내어서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를 걷게도 하셨고 이스라엘 땅에 오게 하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시면 흩으셔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지만 다시 그들을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불러 모으셨던 이유는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성취가 있어야 됐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일들을 고백하고 있는 성경에서 등장한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누구랑 한번 비교를 했으면 좋겠냐면 아까 언급한 시다르타, 마호메트 이런 사람들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은 마호메트나 시다르타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고 스스로 계신 분이었어요.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창세기 1장 1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은 누구나 하면 시다르타하고 마호메트하고 다른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간증하고 있어요. 천지는 하늘천 땅지, 그렇지? 그리고 그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다시 말해서 시다르타도 그렇죠? 마호메트도 그 안에 포함되는, 다시 말해서 모든 종교가 추앙하고 신인 줄 알고 믿고 있는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천지 창조 안에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 창세기 1장 1절이었어요. 저는 이번 1월 한 달 동안, 그리고 조금 길게는 2월 달 두 번째 주까지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함께 성경을 통해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어떤 사람은 애기처럼 하나님이 만나주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미 성숙한 어른으로 하나님이 만나주신 사람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요, 애기들이 깐난쟁이일 때는 엄마가 눈에서 보이지만 않으면 으앙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설거지할 때도 애기 유모차를 주방에다 갖다 놓고 일을 해야 돼요. 왜? 엄마가 안 보이면 으앙 하니까요. 하지만 조금 더 자라면, 아기가 조금 더 걸어 다닐만 하면은 엄마가 방에 계신 거를 알고 있으면, 그쵸? 거실에 엄마가 안 보여도 으앙 하고 울지 않아요. 왜? 엄마는 저기 계신 분이고 엄마는 언제든지 내가 울면 오실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자라면,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되고 제 나이가 되면 엄마가 지금 한 건물에 안 계셔도 괜찮아요, 그쵸? 또 엄마가 이 땅에 이미 안 계시고 하늘나라 가셨어도 괜찮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엄마가 나의 엄마인 걸 내가 알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도 보니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일일이 다 대답 안 하시고요, 때로는 침묵하고 계실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그들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하나님이 일일이 매 순간 만나 주셨어야 됐어요. 으앙 배고파요, 그럼 만나를 내려주시기도 했고요.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러면은 새를 보내주시기도 했고요. 아직 어린 단계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스킬스, 재능,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누군데 왜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번 1월달 2월 둘째 주까지 바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정답은 우리가 찾을 수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 설교 시간에 혹은 그 분방 공부 시간에.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문들을 통해서 어쩌면 나는 이미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는데 알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2달 집중해서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간구할 때,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만났노라.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다면, 저와 여러분의 각각의 삶 속에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우리의 간증의 역사가 성경 구약과 신약을 이어서 우리의 간증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도 감사한 게, 오늘 그동안 제가 새벽마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던 두 친구가 여기 참석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축하합니다. 승리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또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누리고 맛보아 알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분이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잘못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친구는 내가 잘못했어도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서 또 계획을 바꿔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내가 만난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극히 일부분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간구하오니,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앞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믿음의 수준대로 하나님 만나 주시옵시고, 크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더 많이 알아가고 더 많이 만나가는 이번 2020년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올해 사역자로 부르실 때는 이미 성령도 또 지혜도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누리는 모든 청년과 제가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인내하시며 지금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서로를 인내하며 기억하고 또 하나님 위로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서 준비한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또 하나님 구별해 드리는 헌금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헌금으로 온전히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평생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